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13절의 마지막 부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얻는 것, 그것은 훌륭한 표현을 사용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합니다. 즉 행함이 비어있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쓰여진 증명사가 없는 공허한 신앙 고백은 헛것입니다. 주후 2세기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행동으로 행하는 선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연약하고 모자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자들이 진실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면 마치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데 신자는 성실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켰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즉 완전한 순종에 더 가까이 가려고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성도의 인내의 필요성, 성도의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인의 필요성. 두 번째가 성도의 견인을 위한, 인내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 세 번째로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 네 번째로 성도의 견인의 영광스러운 결과. 이 네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이 가르침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마지막 문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지점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까지, 그 죽음의 문을 통하여 영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일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끝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의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한쪽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마귀가 이 전쟁에서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와 싸우는 신자들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마귀의 생각이, 그 마음에는 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시험에서는 이기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넘어집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한번 피했지만 그 다음 화살에는 맞습니다. 요아스 왕은 남왕국 유다에 영적 소망을 주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아름다운 통치는, 영적인 통치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면류관은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전쟁에서 인내하기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전신갑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은혜가 전신갑주입니다. 이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자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몇 번 싸움을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도 마지막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당하거나, 아주 큰 사건, 마음에 어떤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당하거나, 환경의 어떤 큰 변화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어떻게 깊이 이렇게 탁 던져주실 때 사람 안에 그 스스로 자기 신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신념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게 보이는 열정을 갖게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에서 전진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이 만들어내는 그 힘은 이내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그 샘의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들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참된 신자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배교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배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배교자는 은혜가 그 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 빼내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새 마음을 주신, 그리고 그 새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전신갑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가 언제부터 보장됐다고 했습니까? 태어난 때부터입니다. 승리는 그리스도인이 얻은 새로운 본질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로 함께 일으켜 주신 신자들은 다시는 죄와 죽음의 힘에 묶여서 노예되지 않습니다. 만일 신자가 정말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데 버리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구원받도록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구원을 후회하셔서 취소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버리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또 둘째로, 신자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신자들이 천국 가는 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보면 그들이 내 규례를 지키면 성령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로 율례를 행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절대 신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사탄이 하나님의 손에서 강제로 우리를 빼앗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품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까지만 시험할 수 있는 마귀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신자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내어주시는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성도였는데 내일은 아니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은 영원하다고 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의 일부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게 된다는 것은 신자가 이 전쟁에서 감당했던 그 위험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도망가지 않으면 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에게 그러므로 상급이 있습니다. 서기 위함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을 선다, 넘어진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의 종말에 모두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정욕과 이기심의 죄가 넘어져 죽어버린 그 자리에 성도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패에서 넘어진 마귀의 목을 밟고 성도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신자들은 이런 승리들을, 작은 승리를 맛보지만 또 바로 그 다음 싸움에 싸워야 하기에 작은 승리로 말미암는 기쁨은 끊어지게 됩니다. 때론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내가 약해서 때로는 이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와 죄 사이의 싸움이,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여 전쟁이 끝이 나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신자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하여 깨어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들로 서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용서받았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서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정하신 엄숙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선하다고 여김받는 사람, 악하다고 여기는 받는 사람, 이 땅의 모든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선고되는 영원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옥의 불의 고통에 대한 확실함과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하게 될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지옥불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길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농담 정도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동화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옥불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꾸며낸 동화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 지옥불에 대해서 성경이 12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10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실하게 이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그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보배이십니다. 이 보배 때문에 이 신자들은 자신의 다른 모든 보배들을 다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 보배를 믿음의 눈으로만 봅니다.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눈으로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성전에서 그가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성전의 원형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에 모든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내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동기는, 가장 큰 동기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엔진이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을 끊어버리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 신자는 이 땅의 영광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보배가 있는 그곳에 자기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광이 이끌리는 마음을,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가 되시는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죄를 주인 삼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로 여겨지는 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자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믿음의 싸움이 강렬하게 될 때 그것은 그에게 큰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만이 인내를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 중에서 성도의 인내의 필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과 그리고 성도의 인내의 확실성과 그리고 그 인내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이 은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활발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로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